할렐루야. 4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아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이름 찬양,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찬양. 예수의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지하리. 예수 은혜 찬양, 예수 보여 찬양합니다. 예수 보여 찬양, 예수 보여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지하리. 예수 보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를 지하리. 예수 능력 찬양,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를 아뢰었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을 때 담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내가 매우 약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나고 로마로 이제 복음을 향한 여정은 이어나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아테네가 있는 이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아덴이라는 곳, 다시 말해서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큰 실패를 맛봐요. 거기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잘하는 이 변론과 파술에 의지해서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변증적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는 바울이
듣는 저들의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며 실패감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거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심한 좌절감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와 같은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내가 실패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심히 두렵고 떨리고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으므로 그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백성 중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제자들을 키워나가고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 에베소로 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한 번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 말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증거, 그것을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바울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함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믿음의 희생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는 바울의 고백을 회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나를 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귀에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의 능력을, 그분의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너희가 똑똑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서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결혼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아내와 또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위협당하는 상태가 고린도 전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배경으로 이야기합니까? 은사를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경험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였지만,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전서에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전하였던 이 복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흘렸던 땀과 기도의 이 수고가 너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과정에서 사단의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와 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편지를 쓸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 안에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그들 안에 본질이 아닌 것은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과연 어리석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캐리그마를 의미합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변증하고 논쟁하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잘 되지 않다가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되심과 그의 죄사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담대히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전도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것은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은 논리도 아닌 것 같고, 저것은 화려한 화술도 아닌데,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꼬셔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답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그와 같은 선포를 통하여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가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자. 성령만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자. 우리의 싸움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틀린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와 다툼도 다 사라지고 예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면서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 허망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 문 앞에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하늘의 처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캐리그마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분은 단순하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한 체험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 안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소욕해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찬의 의미와 그의 십자가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는 서신들이 사도 바울의 글들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이시고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활은 단순하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영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초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세요. 하늘의 초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늘의 초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임하시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 라고 나아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이 쌓아왔던 모든 재산, 명예,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날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만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도 않고 나는 선포하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예수님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권세와 그 은혜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91장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예수를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안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주여,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위해 예수님만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